네, 1월 말에 부임하였는데 4월 말이 되어서 부임 설교를 하게 된 박상필 목사입니다. 이유인즉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제가 사실 부임하고 나서 부임 설교를 앞두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쳤고 십자인대가 조금 끊어지는 바람에 오랫동안 서 있는 것이 어려워서 이제서야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제가 처음 다쳤을 때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송구스러웠습니다. 송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처음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가장 열심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성도님들한테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괜찮냐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저한테 새로 오신 교육전도사님이시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고, 제가 또 결혼 성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결혼 인도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결혼업체 직원이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화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왜 그때 다쳐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엔 누구를 원망을 합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차라리 다칠 거라면 안 보이는데 다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손가락이나 작은 부위, 사역하는데 크게 지장 없을 부위를 다치게 하시지 왜 하필 목발까지 짚게 하시고 보이게끔 그렇게 다치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목사님들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목사님들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아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다리가 다친 거지만 그 시간 가운데 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친 이후에 한두 달 정도는 상당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로 내 스스로를 좀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저와 같이 누구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냐면 문제보다 크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아픔, 그리고 어떠한 상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임 설교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상필 목사라고 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스라의 저와 똑 닮은 32개월 딸과 그리고 8개월 차 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특별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소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16년 정도가 되었고요, 상당교회 오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개포동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 사역과 그리고 교구 사역들 일부를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가 기독교 방송을 정말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방송 가운데 상당교회가 많이 나왔을까요? 적게 나왔을까요? 네, 이름처럼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상필아, 상당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상필아, 너가 정말 그 상당교회 같은 곳에 가서 사역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래요. 네,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청주가 저의 고향입니다. 청주가 저의 고향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한 15년 정도를 살았고요. 서울에서는 한 18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려라는 말은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청년들한테도 그려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태어나서 7살 때까지 청주에 살다가 네, 서울로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가서 청주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향수, 청주에 대한 향수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청주까지 오게 됐냐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향은 청주였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사실 고향에 대한 사모함,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향수라는 시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시의 끝에 항상 연 끝에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여러분 고향은요 쉬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고 생각나며 기억나는 곳, 여러분 그러한 곳이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말씀드렸듯이 고향은 향수가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곳이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고요, 함께하고 싶은 곳이 우리들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라고 하시지요. 우리들도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총 3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고향이라는 곳은요, 오늘날보다도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고향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여러분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는 한 2시간 정도면, 네,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떠한 지역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네, 그냥 그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과거에 그 지역에서 태어나시면 죽을 때까지 그 지역 가운데 살아가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고향은 단순히 향수를 느끼는 정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고향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삶이고 삶의 터전이 그들의 고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있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삶을 두고 너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가 너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도 하셨는데요. 여러분 신학에서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보통 족장사, 족장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 중심의 사회였고요. 아직 왕권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족은 보통 어떠한 관계로 연결이 되었고 맺어져 있었냐면, 친척들이 한 부족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이라는 것은, 같이 함께 사냥도 하고요, 물도 구하고요, 타 부족이 침략을 할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의미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들은 어쩌면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조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친척들 없이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 한다면 이건 당시에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어야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혼자서는 사냥하기도 어렵고 타 부족에 대한 침략도 대비하기도 어렵지요. 음식을 같이 만들어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의식주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어쩌면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리고 충분한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는데요. 여러분 족장시대에요, 아버지의 재산권과 그리고 축복권은 보통 장자에게로 계승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였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탐내고 빼앗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데라의 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로서 아버지의 재산권 그리고 축복권을 다 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안락함, 그리고 평안함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러한 명령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포기하며 안락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물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던 이유는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거룩이라는 주제 또는 순결이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셨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율법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너희가 거룩하는 그러한 방법들,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요 이제 고향은 떠났습니다. 당시에 원래 그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었는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주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땅이 중요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땅은 어떠한 곳이냐면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부의 주요 중심지가 바로 이 하란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다 보니까요, 이 도시 가운데 어떠한 것이 또한 발달하게 되었냐면요, 우상에 대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있었냐면요, 네, 상위 신들이 있고요, 하위 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위에 있는 신들만 몇 명 정도가 되냐면 5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네,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50명의 그러한 신들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러한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요, 인간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모충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충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길을 하나 건너면 굉장히 많은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점들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오락실이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잠깐 들어가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잠깐이 아니겠죠. 하루 종일 그 오락실 가운데 푹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나이가 6살이었거든요. 네, 6살이었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파트 주변에 놀이터에도 안 보이고 슈퍼에도 안 보이고 자주 가는 그러한 곳을 다 찾아갔는데도 안 보였던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되도록 제가 안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제가 푹 빠져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였던 저뿐만 아니라요, 인간 모두는 이렇게 주변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장인 11장을 보게 되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결국엔 이 하란이라는 지역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205세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결국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에 관한 그런 물품을 팔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던 모세 같은 경우에도요,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죠. 여러 번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나이 때의 솔로몬을 보더라도요,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금 순종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고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아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레카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이제 번역한다라고 한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여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지금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남으로 이러한 순종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데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면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듯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별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순종을 드린 자들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별되며 그리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아니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실 것이며 심지어 땅의 모든 족속이 이러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엔 그 축복은요 이루어져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기억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떠나 버린 것들 이상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평소에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게 정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했었는데 그날따라 설교 제목이 좀 짧았던 거예요. 그 주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유달리 그 주만 설교 제목이 짧았기 때문에요 인쇄소 사장님은 이상하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쉬 들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간혹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시선을 향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상당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떠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